오늘은 다윗의 침묵으로부터 배우는 자녀 양육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윗의 장자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성폭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특이한 장면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참혹한 사건 이후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참혹한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13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다말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해자 암논의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압살롬의 반응은 둘 다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찜찜한 침묵입니다. 어떤 복선이 깔린 듯한 침묵입니다. 이들의 침묵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 먼저 압살롬의 침묵. 압살롬은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양털을 깎는 축제의 자리를 이용해서 암논을 잔치상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외갓집인 그술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의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침묵은 복수를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침묵은 어떤 침묵이었을까요? 다말 사건 뒤에도, 암논의 죽음 뒤에도,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뒤에도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특별히 3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시간이 약이라고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다윗의 마음이 다시 압살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사랑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논에 대한, 죽은 암논에 대한 다윗의 슬픔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일들은 이 다윗의 침묵 속에서,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다 덮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침묵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몇몇 영어 성경은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후에도 이 다윗이 침묵했던 이유가, 화는 냈지만 침묵했던 이유가 이 다윗이 장자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과연 다윗의 이와 같은 침묵이 진정한 사랑인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성폭행을 해도 분노만 하지 침묵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의 아들을 죽여도 그저 침묵하는 이 침묵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 만약 다윗이 침묵하지 않고 암몬을 징계했더라면, 그리고 다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그래도 압살롬이 암몬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었을까? 다윗은 암몬의 악행에 대해 분노하기는 했지만 그 악행에 대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정의를 실행하지 않은 공백을 압살롬이 비집고 들어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의를 실행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한 복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암논의 죽음에 대해, 압살롬의 살인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이 이상한 침묵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몹쓸 정의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제 이 정의의 칼날은 곧 아버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의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 왕은 왕도 아니다. 아버지가 정의를 행했더라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이런 복수를 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나같이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압살롬은 공공연하게 왕의 국정 처리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말의 성폭행 사건 이후부터 5년간의 다윗의 침묵은 훗날 다윗과 다윗 왕조 안에서 벌어지게 될 비극적인 불행들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다윗의 가정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잉태되고 자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다윗의 그 이상한 침묵으로부터 비롯된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침묵은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 자녀를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암논을 사랑해서 징계하지 않고, 그렇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도 3년이 지나니까 다시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참 다윗은 자기 자녀를 사랑했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녀를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성폭행, 그 다음에는 아들의 죽음,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의 죽음. 다윗은 이와 같은 불행의 씨앗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랑인가? 열매를 보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죠? 사랑은 딱 두 가지 대상을 사랑하는 것만 사랑이고 그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 사랑하는 존재인데, 사랑의 대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르지 않고 우상 숭배라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두 번째를 또 봐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다 말씀을 드렸죠. 열매를 보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자녀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숭배하는가?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녀 학대만큼이나 악한 것이 자녀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숭배가 결국에는 자녀를 죽이는 학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녀 학대와 자녀 숭배를 사랑으로 포장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또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녀를 숭배하는 부모인가? 아니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인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 우리는 이 다윗의 침묵으로부터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를 숭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 안에서 정의를 확립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정의를 확립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을 하면 나의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선악과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나의 가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나의 자녀들이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에 기어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따먹고 갖고 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와 배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참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더 제대로 깊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불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고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정의를 확립하고 있는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사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때마다 판사가 법원은 피고에게 징역 3년의 사랑을 베푸노라 땅땅땅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3년을 없애노라가 사랑이라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진리를 기뻐하십니다. 불의와 진리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정의를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 확고하게 세우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 나는 정의를 세우고 있는가? 정의를 확립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질 두 번째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자녀들을 통제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 양육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조차 자녀 양육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 하기보다는 현대 심리학과 대중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혼미함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적 양육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적 양육관이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정의를 자녀들에게 확립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의를 확립하는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태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세계관까지 통제하는 것이 성경적 자녀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한다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통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자녀 양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양육하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대화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먹지 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어. 그 결과를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으니까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선인지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셨어요. 먹지 마. 그리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거야. 통보하셨어요. 그리고도 먹으니까 실제로 죽이셨어요. 이게 통제입니다. 이 통제가 성경적 양육관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와 설득은 바로 이 통제라는 기초가 아주 확고하게 세워진 다음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두 번째 양육 단계입니다. 자녀 양육을 건물 건축에 비유를 하면 통제는 토대고 대화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토대가 더 중요합니까? 기둥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토대가 더 중요하죠. 토대가 부실을 하면요, 기둥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워진 것처럼 보여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는 가족사진 액자를 벽에 걸려고 합니다. 웃음꽃이 넘쳐 보이는 가족사진 액자는 대화와 설득입니다. 그런데 액자는 자기 스스로 벽에 걸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벽에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는 못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못이 통제입니다. 이 통제라는 못이 부실하게 벽에 박혀 있으면 액자는 제대로 벽에 걸려 있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확고한 통제, 이 확고한 통제가 진정한 대화와 설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못이요 토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 통제가 부실한 상태에서 우리의 대화는 그건 결국 덫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 사랑의 출발점, 가장 기초가 자녀 통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함함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고슴도치처럼 겉으로는 거칠고 뾰족한 가시를 가진 동물이라도 자기 새끼만큼은 너무 이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부모의 눈에나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일전에 카페 안에서 저희가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요 앞에 테이블이 2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가족들끼리의 모임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어른들의 그런 대화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근데 그 가족들끼리의 모임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끼리 뭐 신나게 놀고 목소리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빛이 얼마나 그윽한지, 어떻게 저렇게 잘 놀까, 가게 흐뭇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 모임을 가는 그 어른들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한 자리에서 같이 본 거예요. 이쪽 눈은 여기 보고 한쪽 눈은 여기 보고.
성경적 양육관을 가진 크리스천 부모들은 토끼처럼 예쁜 자식이랄지라도 그들을 고슴도치처럼 볼 수 있는 성경적 인간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새끼가 예뻐도 속으로는 항상 아이고 이 고슴도치 같은 새끼라고 무한 복청하셔야 됩니다. 무한 복청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참 착한 아이다? 그럼 부모 눈에 착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착한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스스로 잘할 거다? 다윗이 그러다가 아들 하나는 성폭행범 만들었고 또 다른 아들은 살인범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스스로 알아서 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착각이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 가운데 자기 혼자 스스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아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모든 아기들은요 생후 몇 시간 만에 다 죽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타락한 죄성은 스스로 놔두면 놔둘수록 기다려주면 기다려줄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질 겁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릴 거예요. 다윗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손을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로 낳은 이 타락한 죄인들은 반드시 부모의 외적 통제와 훈육을 통해 다스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안에는 악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슴도치는 고슴도치일 뿐 착각하지 말자. 이게 우리 모든 부모들의 새겨져야 할 성경적 양육관의 출발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통제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외적으로 자녀들을 통제해야 자녀들 안에 내적인 자기 통제력이 생겨납니다. 이건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 군대 가면 남자 돼서 나오잖아요. 적어도 한 1, 2년은 남자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보면 인사도 하고 집밥 귀한 줄도 알고 성숙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군대에 가서 외적인 통제, 정확한 기상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하게 밥 먹어야 될 때 밥 먹고 뛰기 싫어도 뛰고 하기 싫어도 하고 자야 될 때 자고 자고 싶어도 자지 않고 이런 외적 통제가 주어지니까 자기 안에 내적 통제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건 길러지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자라는 건 잡초뿐이에요. 길들여진 잔디는 가꿀 때 나오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긴 자라요. 잡초만 자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부모의 건강하고 올바른 통제 속에서 꺾여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면 순종합니다. 부모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왜요? 자기 의지가 우리 부모님에게 항복된 상태, 꺾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꺾여진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통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려 하시면서도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것,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 부모의 통제시켜야 되는데 부모의 통제 속에 있는 자녀는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꺾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부모의 억압으로 꺾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신뢰 속에서 꺾여 있는 겁니다. 이게 통제입니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지 나한테 해로운 것을 말하실 리가 없어. 나는 정말 이게 싫고 이걸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빠가 나한테 이거를 말할 때는 이게 진짜 나한테 유익한 거야. 이게 꺾여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거 하고 그것이 십자가니까 난 이거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자기의 의지가 완전히 이렇게 꺾여져 있는 상태로 사신 겁니다. 이게 통제예요. 이게 자녀 양육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꺾여진 다음에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토대에 건물 건축에 있어서 토대에 비유를 한다면 그 토대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양분이 바로 신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충분히 신뢰할 때 꺾일 수 있는 거예요. 통제 속에서. 통제를 못에 비유를 한다면 그 못을 견고하게 벽에 박아주는 망치가 신뢰입니다. 바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모의 외적인 통제, 대화가 아닌 명령, 통보, 징계, 그것이 이 아이들의 내면에 자기 내적인 통제력을 키워줍니다. 그렇게 해야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도 부모 눈밖에 있어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그 다음 뭐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조절할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저절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통제에 의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내적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통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통제하에 두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강하게 명령해서 이 아이들이 마음이 꺾이면 어떡하지?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지? 주눅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제할 때 이 통제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까 봐
그래서 해를 끼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학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자녀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그의 권위에, 그의 통제에 굴복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통제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해가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시행시킬 책임을 부모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부모의 확실한 통제, 아주 견고한 통제 아래 두고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에 통제에 순종하도록 그들의 자아와 의지를 꺾어놓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긴 제1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제1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와 배려와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부모가 아이에게 죄를 짓는 짓입니다. 그래서 찰스 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의 고집을 방치하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모는 아이를 영원한 멸망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세 번째, 나는 과연 성경적 양육관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정의를 확립하고 있는가? 통제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나의 자녀를 징계하고 있는가? 명령하고 불복종하면 징계입니다. 거기 그 가정에서는 이해, 설득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방식입니다. 명령하고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명령을 불순종하면 징계입니다. 이 기초 위에 대화도 있고 설득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그 위에 세워지는 거지. 이 토대가 부실하면 그 부실한 토대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그만큼의 압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현대 심리학과 대중문화는 아이를 자유롭게 둬라, 자율성을 존중해줘라,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그 부모, 자녀 카운셀링을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또 여러 전문가들도 나오는데 한결같이 하는 메시지예요. 아이를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의 회초리로 쳐서라도 부모의 통제하에 굴복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훈계하는 채찍이 그것을 멀리 쫓아내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버려두면 그의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와 배려라는 이름으로,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어미가 욕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징계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할 때 나는 그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가정 안에서 확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권위로 자녀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그 말씀을 위반할 때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확립시키는 것. 그것은 악이야. 이것이 선이야. 그것을 확립시켜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자녀의 불의함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게 자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내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의를 확립할 수 있을까?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첫 번째입니다. 신뢰 관계가 확고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우리 부모를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아빠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정말로 위하고 계시는 분이야. 우리 엄마는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예민하게 나에게 이럴 뿐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때로는 나를 혼내시는 분이지. 신뢰 관계만 있으면요, 맞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때리시잖아요.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 관계. 이건 각자 부모님의 몫입니다. 진짜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의 말은 내가 동의가 안 되고 듣기 싫어도 이건 해야 돼. 이건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꺾어야 돼. 꺾어야 돼. 이건 신뢰를 통해서 꺾는 겁니다. 두 번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외적인 권위를 우리 가정 안에서 확립시켜야 돼요. 부모의 외적 통제에 순종하는 아이가 자기 내적 통제력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외적인 권위를 확립시켜 놔야 돼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모가 명확하게 NO! 라고 이야기하는 경계선이 선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NO, yes, no 분명해야 돼요. 아이들이 넘어서면 안 되는 경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통제입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희 딸도 이제 독립을 이제 하게 되고 며칠 내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게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했나? 이거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돌아보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통제예요. 왜? 너무 이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게 통제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외적인 권위를 가지고. 경계선을 확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며칠만이라도 확립해보자. 며칠만이라도 내가 한번 좀 엄격하게 해보자. 그래서 사실상 장난처럼 하지 마. 그래서 그랬어요. No. 뭐 먹을까? 아빠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장난으로.
그랬더니 애들이 뭐, 아빠 오늘 왜 저러는 거야? 아,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그 외적 권위가 확고하게 세워지는 그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정확하게 알고 통제한다는 것은 무섭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제한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불을 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제는 선명한 거예요. 선명해야 돼요. 경계가 뭔지, 우리 집의 경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야 돼요. 이것은 꼭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일관되면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없이 엄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따뜻하게 웃으면서 통제할 수 있어요. 한번 재밌게 놀다가 아빠 이거 해도 돼? No. 하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확고하다. 선명해야 된다. 이 외적인 권위를 올바르게 확고하게 세워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세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 통제의 기준은 아빠 철학이 아니에요. 엄마의 철학도 아닙니다. 통제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확고하게 통제하려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정의를 확고하게 세우려면 우리 부모님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고하고 선명한 경계를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헌금 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너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주일 성수가 장난인 줄 알아? 확고하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인데. 너 거짓말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요새 세상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야 돼요. 이 거짓말이 이 세상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와 악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저 북한 체제 보세요. 거짓말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확고하게 믿고 부모님부터 이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헛갈리질 않아. 이 선 경계, 이 선악과 동서남북 아빠 엄마가 있든 없든 언제든 선악과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부모님부터가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부모님들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뢰도 생깁니다. 아니 나보고는 자꾸 동으로 가라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서로 가면, 아니, 나는 이 길로 가면서 야 너희들은 저기로 가, 똑바로 가, 그러면 똑바로 가겠냐고요. 그렇게 꺾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내적 이거를 꺾어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꺾는 거라고 말하지 않을 거는 실족이라고 말하지. 자녀들에게 잘못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아이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욕심을 탐하며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아이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다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 방어적인 태도를 버려야 올바른 자녀 양육이 가능해져요.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약점들을 대부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그런 약점에 대한 지적을 그래도 기분은 나빠도 대체적으로 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걸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뭐 기분은 나빠도 인정할 것들은 인정을 하게 되죠. 속으로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을 또는 우리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게 되면 금방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물론 우리 자녀의 상황이나 가정의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제3자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녀 양육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적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인 것은 맞아요. 우리가 다 모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눈에나 예쁜 내 자식이지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슴도치는 고슴도치지 토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방어적인 마음들이 올라왔을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본능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태도를 뚫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애들은 우리의 애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한테 일을 맡겼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잘못 못하고 있어요. 그럼 뚫고 들어가야지.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no touch, don't touch.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하면 이 사람도 고통, 맡겨진 일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기인으로 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자녀 양육 방식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개입하셔야 돼요. 그것을 마치 내 자식인 양 방어적으로 철벽을 치고 있어버리게 되면 우리 애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그 이혼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국왕직을 내려놨습니다. 대단하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영국 국왕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인 조지 6세에게 국왕직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윈서 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참고로 이 조지 6세가 이제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입니다. 이 동생에게 물려놓고 조지 6세에게 물려놓고 자기는 미국의 이혼녀와
결혼을 하고는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미국의 한 기자가 이 윈저 공에게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윈저 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태도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얘기입니다. 영국의 엄격한 왕실 교육을 받고 자란 이 윈저 공의 눈에는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권리를 중시하는 그런 양육 방식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리더는 부모지 애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끌어주시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통제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제하면 억압, 권위주의, 자유박탈, 상처와 같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울타리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명령하는 것이 억압입니까?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울타리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울타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흐릿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는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해와 배려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서도 안 됩니다. 울타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울타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울타리는 우리의 아이들의 생명과 생사 화복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정 안에서 엄중하게 때로는 아프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짓는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녀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이거 다음이 대화고 이 다음이 설득이고,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해로운 겁니다. 물론 이 통제의 방식이 자녀의 연령대마다 다 다르죠. 가장 어렸을 때 이 통제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 통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돼도 그 방식들은 아마 다르겠죠. 그러나 원리는 이렇다는 거, 분명한 원리를 확고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의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자녀를 말씀으로 이끄는 부모가 되십시오.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그와 같은 분명한 울타리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울타리는 단호합니까? 엄격합니까? 선명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의 자녀가 복되고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역사의 흐름과 통치자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요, 이 우상 숭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자 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써 그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문에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얼마나 나쁜 왕이었는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성전 문을 폐쇄시켰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몰라요. 이 성전을 폐쇄시켰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 문을 열었고 수리하였고 제사장을 불러 모아서 성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저주를 끊는 것은요, 과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부인한다고 부인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은요, 유다 역사상에서 가장 사악한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 나라가 이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해 더럽혀졌고 무죄한 피가 거리에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산당과 우상을 모조리 다 부셔버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집에는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우상 숭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집안에 세워진 우상부터 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밤에 그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압제를 끝내버리시는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는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대를 통해서 이 민족에 흐르는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게 될지어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빚과 저주의 흔적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우상 숭배자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 3, 4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크리스천이었다 할지라도 그 위로 올라가면 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그 아담, 우리의 유일한 조상인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끊어진 것이고 또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사망의 저주는 이제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선물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결박들을 끊어 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지난 80년 동안 흐르고 있는 이 모든 공산주의의 영, 모든 우상 숭배의 영, 우리의 선조들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사망의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이제 저 북한 땅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완전한 광복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다라는 거. 우리의 손에 이제 더 이상 조상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진료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이 민족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방파제 군사들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 탓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아니요. 내가 바로 서면 모든 게 새롭게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야기도 이제는 그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의 선조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은 이 시간부터 끊어지게 될지어다. 그것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이제 우리 각자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를 그대로 답습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아버지 탓도 아니요, 어머니 탓도 아니요. 내 선택인 겁니다. 내 선택에 따라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내 이가 실이다. 이런 속담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환경과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운명을 더 이상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종으로 가문과 민족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바로 이 시간 그 모든 흐름을 끊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는 흐르는 모든 상처의 저주들은 끊어지게 될지어다. 남 탓하는 것, 운명론으로 돌리는 것, 책임 회피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것, 이 모든 거짓된 속임수들은 이 시간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새로운 복의 흐름이 나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